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또 이게 아니더라고요. 원문을 보면 이게 아니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죽음 시체에서 유래돼서 죽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도무지는 완벽하게라는 뜻이에요. 그거 도무지 안 돼. 도무지.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말이 완전히 다르죠? 깨어나 일어날 수 없다면 했는데 다시 살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다시 살다가 잠에서 죽음에서 기능을 모으다 일으켜 세우다. 깨어나 일어나다. 이게 제일 쉽죠. 다시 살다 이 개념보다 깨어나, 그러니까 모양이 보이잖아. 깨어났어, 눈 떴어, 일어나다 죽은 시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에서라는 표현보다는 그죠? 그게 낫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란다 여기는 저희들인데 스테반에는 저희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해서 못하다가 결코 아니다, 할 수 없다, 그것이고 뭐뭐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위하여가 휘페르 해가지고 장소에 위에서 그것을 넘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절은 완벽히 복종하고 복종시키는, 그래서 27절, 28절의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완벽히 복종하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까닭에 죽은 것들이 완벽히 깨어 일어날 수 없다면 죽은 시체 그 위에서 세례받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 죽음에 의해서 그들이 세례를 어찌하여 받는가? 이게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강조하시고 마태복음에 4장에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를 갖다가 단순히 물로 받는 세례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에 의한 세례였어요? 성령에 의한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죽은 것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사는 것을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깨어 일어나서 다시 사는 그 과정. 다시 살아가다죠. 다시 이렇게 깨어나서 살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 일어나서 살아가다. 이 세 개의 과정들이 이 단어 하나에 붙어 있는 건데, 세례를 받는 그곳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세례를 받는 그곳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나는 그것이 없다면, 어찌하여 그 죽음 위에서 세례를 받는가?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죽은 내게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라 그러죠. 죽음의 그림자들이라고 하는데 나를 죽게 만드는 그것들 위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죽은 자들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휘페르를 써가지고 위에서라고 했을까? 그 앞절에 24절 25절 여기에 뭐가 나와요? 사망을, 죽음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그 사망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발로 밟았어. 위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망 위에서 사망을 지지밟고 일어서서 일어나는 그 세례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망 죽어 있는 영혼들 위해서, 그들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과연 나만의 세례일까? 남을 위해서 일하는 세례일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물로 세례를 받거니와 너희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자, 번제단에서의 불을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라고 가리키는 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는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손으로 받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도자이지만 그 가르침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과 손잡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만 누구 위에 있어야 돼? 죽은 자들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두 개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그 위에서 세례받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깨어날 수 없다면, 깨어나 일어나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말하면 1차적으로 내가 받는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가 나의 죽음 위에 올라서서 그것을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받는 세례고, 나 스스로 받는 세례고, 또 하나는 그 세례들을 통하여 변화받은 내가 또 남들을 고치게 하려는 그 능력을 베푸는 세례를 하나님께 또 받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두 개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예요.
29절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30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데 때마다라고 했는데 때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어느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전 시간. 그래서 여기서 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마다 그러는 건 뭐예요? 그거 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때마다 시시때때로 그러면 뭐야? 그거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판타를 써가지고 그 할 때만이 아니라 전 시간 전체를. 사도 바울의 삶이 나중에 바울 사도로서의 삶이 그 삶이 전부가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면은 꼭 입으로 전할 때만 그거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삶 전체가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때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전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 전부를 나를 위험에 빠뜨리리요? 이렇게 가야 돼요. 나를 그 위험에 빠뜨리겠느냐? 그러면서 31절로 넘어갑니다. 스테반역에 여기 형제들아가 없어요. 형제들아가 없고 뭐뭐 하는 바 hen 해가지고 관계 누구 무엇 이것저것 해서 여기서는 그걸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대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의인데 여기 단수 1인칭이에요. 그러면 나예요. 나의 요거요 그냥 그 다음에 자랑을 했는데 나의 자랑을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했는데 나의 자랑이 자랑하다 뽐내다 라는 뜻과 함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다예요. 그리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 영어에는 이거를 자랑이라고 안 쓰고 환호라고 써놨어요. rejoice. 그래가지고 환호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기뻐하다를 갖다가 그대로 한 거죠. 환호하다로. 그러면서 단언하노니 확신하다. 그래 분명히 확신하다고 단언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단언하노니 내가 확실하게 말하노니예요. 그러나 여기는 말하노니가 아니고 확실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헤메라가 있는데 헤메라에서 헤매는 날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정해진 하고 있는 날, 그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날에 쓰일 때 헤매다라고 쓰이는데 그때마다 그날마다 마다가 아래에 대하여 그 날마다 했는데 날이 목적격이에요. 날을 날로 이렇게 가야 돼요. 마다가 아래에 대하여 아래에 관하여 그와 반하여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31절은 아래에 관해 내 죽음의 날을 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그것으로 그렇게 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렇게 가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고 내가 그 아래에서 죽었던 날, 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가 죽이던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그것이 뭐예요? 내 아래 것들을 다 죽이던 날이란 말이에요. 죽이던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으로 그렇게 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으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죽여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죽으면서 살아나는 세례가 있고 또 남을 살리는 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 세례라는 개념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예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그러니까는 내가 변화받아야 될 때는 내 사상을 바꾸다라는 말이 돼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근데 가르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거 갖다가 알려주는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가 퐁당 빠지다예요. 예수님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냥 지금처럼 머리에다 물만 뻘떨렁 바르고 말았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말은 사실 침례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져서 삽니다라는 뜻이에요. 삽니다예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완료형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세례의 개념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까지 그 세례가 유지돼야 된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손에 묻은 그 물에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세례일까? 지금 신앙인들의 상태에서 볼 때는 허례허식일까? 허례허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막 이렇게 할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에서 벗어난 것의 상징을 말한다 그러면은 죽음은 어디에서 있었어요? 번제단과 물도망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보세요. 죽이고 태우고 씻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그거를 거친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야.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뭐부터 받아야 돼? 세례부터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부터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세례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2장에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세례인 거예요. 그 할례 받으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할례 다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받잖아요. 저쪽 사람만 받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육신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의 할례가 나는 겉껍데기로 살았습니다. 알맹이로 살지 못하고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남성의 그 물건을 자르는 거예요? 껍데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가지고 살아야 돼. 알맹이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껍데기를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껍데기에 맞춰 산다면 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육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지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 할례가 뭐예요?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할례이기 때문에 그 할례와 세례의 차이 분명하죠. 그죠? 할례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쁘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뭐예요? 그렇게 나쁘게 살던 잘못 살던 모든 것들을 죽여놓고
일어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거기서 다시 나를 죽여가지고 했던 그 시체를 밟고 일어나는 거니까. 시체를 밟고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던 그것으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지지밟아 눌러버리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나의 그 죽음을 발판 삼아서 살아가다가 세례.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죽은 모습을 지지밟고 서 있어요. 아직 죽어야 할 것들이 태산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베푸신 예식일까 화려식일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나를 죽이기 위한 전투 작업이고 세례는 그 죽인 것을 발판 삼아서 내가 이제는 온전하게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 세례를 받은 것을 끝내고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안에 머물러서 그 침례 안에 머물러서 즉 하나님의 물과 불에 머물러 가지고 머무르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물에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도 31절에 그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나를 죽이고 일어난 그날이 있었고 그것을 발판 삼아 이런 것들이 지금 너희들을 가리키는 그것들이 있는 것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 아니라고요. 이제 내가 죽었던 그날을 발판 삼아서 내가 그런 날이 있었노니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리킬 수 있는 이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죽였던 그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활에 천국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올릴 찬양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의 착한 행실을 남에게 보여서 나의 삶이 그들의 빛이 되어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자기의 앞날을 살피며 예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 이전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죽였던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남을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그것들이 마련된 것도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날은 날마다 괴로워요. 솔직한 얘기로. 육신적으로는 괴로워. 왜요? 아니 내가 뭘 했으면 저것을 얻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받는 침례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죽이고 그 죽음에 깨어나 일어나는 세례, 그 위대함, 그거예요. 그 위대함. 신앙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거. 왜요? 남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그것을 경험 삼아서. 근데 그 살아온 것들이 나를 죽여본 경험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본 경험에 의해서 남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그 위대함.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지식으로 뭘 받았다고 해가지고 안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기서 죽어져 가지고 깨어나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선다는 것은 그거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30년째 살고 있지만 아직도 못 되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내 육신의 삶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남에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실 하나 이렇게 집하고 떨어져서 별도로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서 또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강구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 지금의 나보다 더 위대하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여기서 날마다 죽어지는 때가 날마다 죽어지는 때 인간적으로는 위태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위태해. 아예 왔다 갔다 조마조마하단 말이야. 저거 어떻게 잘 살아. 남들이 보기엔 위태하단 말이에요. 나는 불안해. 두렵다고 돼 있어요. 그 중용에 그게 있어요.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위태하고 그대로에 있어요. 그러면서 은미에서 찾을 수 없고 너무 작아 잡을 수 없다. 그 마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천명을 따르기 위한 마음이에요. 천명을 따르기 위한 마음. 그게 뭐예요? 성품을 잡아가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방법들을 다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죠? 다 제시해 주셔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위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몇십 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저 세상이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남하고 다투며 싸우며 전쟁하는 그 삶보다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죽여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창고에 저장이 돼서 언젠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 아닌 또 다른 남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날 그 모든 그 창고에 저장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